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436장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라고 함께 찬양했는데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옛사람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 주님 안에서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던 저희들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아버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뜻과 내 욕심대로 옛 자아에 의해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의 삶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이유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비하며 나갈 때에 거룩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의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께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전심으로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죄악 가운데 머물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베푸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로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것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 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을 의지하며 하늘의 방식대로 하나님 말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놀라운 뜻이 우리의 영혼들을 통하여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양문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의 많은 이들에게 주를 믿는 기쁨이 무엇인지, 아버지 참된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리고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안에 간증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와 능력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아픔을 주님이 아시오니 저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픈 부위들이 치유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회복케 하시는 은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우리가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주님과 함께 행함으로써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를 찾고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 작아져가는 또 아버지 하나님 연약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이 시간이 다시금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부흥케 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하실 때에 이 땅에 복음의 증거가 널리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고 기쁨의 소식으로 저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시대까지 우리 양무교회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있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혜를 맛보아 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엎드려 간구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그냥 왔다 돌아가는 발걸음 없게 하시고 이 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 주님만을 만나고 돌아가는 기쁨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올해 우리 양문교회 표어는 다시 살아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점점 작아졌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다시 이제 예배를 회복했고요. 또 우리 목장 모임도 다시 회복하면서 다시 모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고 있는데 더욱더 은혜로운 목장 모임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바쁘시고 힘드신 부분들이 있겠지만 함께 동참하면서 그 가운데서 또 주어지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지난 주간에 우리 구약 성경 통독 두 번째 시간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사무엘부터 해서 시편까지 우리의 말씀을 함께 쭉 읽어 내려갔는데요. 참 귀한 말씀들이 많았고요. 또 성경을 또 녹음할 때에 많은 분들이 협력해 주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까지도 함께 말씀을 녹음해서 말씀을 읽을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말씀이 이제 시편까지 읽었으니까 다 끝났다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예, 우리 가을에는 또 우리 구약의 끝까지 말라기까지 또 함께 말씀을 통독해 나갈 텐데요. 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말씀이 꿀처럼 달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말씀을 읽어 보셔야지 그걸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 주일에 오후 5시에는 매월 마지막 주일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저녁 기도회로 모이는데요. 참 은혜로운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은 이 은혜로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뜨겁게 찬양도 하고요. 또 같이 기도도 하고 또 우리 요즘은 또 우리 간증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다루시고 만지시는지 직접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 갖는데요. 예, 좀 더 많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여서 이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7월, 8월 매일 성경 묵상집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뒤에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월, 8월에도 또 하나님 말씀과 함께 우리의 믿음을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함께 암송하기 원하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아멘.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했습니다. 참 요즘 걱정할 것도 많고 염려할 것도 많겠지만 그때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는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인도하심을 맛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많이 읽고 우리가 이렇게 암송하셔야지 그때가 됐을 때 그렇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외로운 시간들 주시는 거는 기도하라는 것이구나, 이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자꾸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나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옳은 말씀,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귀가 열려져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화 중에 옛날 이야기 중에 그 청개구리 이야기가 있죠. 기억나시죠? 아마 어린 우리 아이들한테도 말씀 많이 해주셨을 텐데요. 어느 마을에 엄마의 말을 듣지 않고 모든 일을 반대로만 하는 그러한 개구리가 한 마리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청개구리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안타깝게도 그 청개구리의 엄마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엄마가 이제 곧 죽게 된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청개구리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근데 엄마가 생각하는 것이 이 청개구리가 늘 내가 말만 하면은 어떻게 해요? 반대로 행하니까 내가 죽었을 때 무덤을 산에다가 묻혀야 되는 게 맞는데 산에다가 묻어달라 그러면은 또 반대로 강에다 묻을 것 같으니까 마지막에는 내가 죽으면은 강가에 나를 묻어다오, 무덤을 만들어다오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죽었습니다. 자, 이 청개구리가 엄마가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동안 그 엄마 개구리가 자기에게 해줬던 말을 듣지 않고 행하지 못했던 것을 뒤늦게 후회하고 깨닫고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는 거죠. 내가 그동안 엄마 말씀을 못 들었는데 이제 엄마 개구리가 남긴 마지막 유언만큼은 꼭 따라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엄마 개구리 무덤을 어디다 만들었어요? 강가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엄마 마지막 이야기 따라서. 그래서 이후에 이 청개구리가 비만 오면은 엄마 무덤이 혹시 떠내려갈까봐 그렇게 서글프게 슬프게 개굴개굴하고 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예, 참 안타깝고 참 슬픈 이야기예요. 어릴 때는 뭐 교훈적인 얘기도 듣고 하면서 이야기를 들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청개구리가 엄마 개구리의 진짜 그 말의 뜻을 좀 미리 깨달았다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어찌 보면은요, 우리들도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만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해가지고, 또는 하나님은 열심히 말씀해 주시고,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또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마치 청개구리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반대로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때가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도 주시고 또 어쩔 때는 또 좋은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도 하셔요. 왜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꾸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에 반대되는 행동을 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는가. 그러다가 나중에 돼서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니라 이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라는 것은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좀 바르게 알고 그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지난 시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먼저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특별히 게네사렛이라는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시다가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을 여행하시는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여행을 가셨다라는 이야기를 살펴봤고요. 그 중에서도요, 두로 지방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스로보니게 족속이라는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의 딸이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시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31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시 좀 우리가 여기 지명이 여러 개 나오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갈릴리 게네사렛에서 예수님이 떠나셔서 두로 지방을 가셨죠. 근데 그 두로 지방에서 스로보니게 여인을 만났고요. 거기서 이제 나와서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서 갈릴리 호수에 다시 돌아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로만 하면은 좀 여러분들이 예수님 많이 여행을 다니신 건 알겠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지도를 하나 좀 준비해 봤는데요. 자, 지도를 보시면은 여러분 보셨을 때 왼쪽 위에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지중해라는 것은 지중해 바다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가 하얗게 보이는 게 이스라엘 땅인데요. 그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가운데 보시면은 또 조그맣게 파란색이 보이시죠? 여기가 갈릴리 호수예요. 지도로 보기에는 조그맣게 보이지만 실제로 갈릴리 호수를 가보시면은 이 끝에서 저 끝이 사람이 서 있으면 사람이 잘 안 보여요. 누군지 몰라요. 아주 넓어요. 우리나라 어떤 호수보다도 큰 바다와 같은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보시면은 지도에서 가운데 왼쪽 보시면은 게네사렛, 갈릴리 위에 게네사렛이라는 글자가 있는데요. 거기에 게네사렛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마가복음 6장, 7장의 내용들이 사건이 벌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7장 24절 이후에 보시면은 이곳에서 떠나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다고 했죠? 두로, 북서쪽으로 지금 예수님이 꽤 먼 거리를 가신 거 알 수 있겠죠. 두로 지방을 가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오늘 7장 31절을 보니까 두로에서 나와서 어디를 가셨다고요? 시돈, 더 북쪽으로 올라가신 거죠. 예, 시돈까지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시돈을 거쳐서 이번에는 데가볼리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통과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데가볼리는 어디냐면은 아까 게네사렛 오른쪽, 반대쪽, 동쪽으로 가야 돼요. 거기 보면 데가볼리 지방이라고 이렇게 빨간 글씨가 적혀 있죠. 예, 이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 그래서 로마가 세운 10개의 도시들이라는 뜻이에요. 10개가 도시가 있는 지방이에요. 로마가 다스리는 곳인데요. 여기는 주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사는 그러한 지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접해져 있지만 서쪽에는 주로 유대인들이 살고 있고요. 갈릴리 호수 동쪽에는 주로 이방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처럼 게네사렛에서 시작해서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시는데, 이번엔 갈릴리 건너편 데카볼리 지방을 지나서 이곳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데가볼리 지방에 있는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일어난 사건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8장 10절에 가서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 달마누다 지방은 게네사렛 근처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러니까 배를 타고 건너가려고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있는 지역이라기보다는 이 데가볼리로 왔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머물고 계셨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7장과 8장에 걸쳐서 주로 어디서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냐면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 두로, 시돈, 데가볼리 다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다스리고 이방인들의 땅이에요. 이방인들이 사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곳을 예수님이 쭉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마지막 단락에 속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이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신 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또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도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와 가까운 친족들, 친지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지만, 또 그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 좀 더 멀리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행하시는 복음 증거의 전도 사역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이제 32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 호수에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도착을 하셨을 때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도 예수님이 두로에서 또 시돈에서 또 데가볼리 지방을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소식이 들린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죠. 예. 또 전에는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막이 들렸던 이 사람도 고치셨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바로 이 지금 예수님이 머무시는 이 7장 마지막 단락에 나오는 사건이 있었던 사건과 지역과 멀지 않은 곳에서 있던 곳이기 때문에 그분이 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귀먹고 말 더듬는 이러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고쳐달라라는 의미로 데리고 나왔고요. 안수해 주시기를 구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데리고 따로 가셔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에바다가 무슨 뜻이죠, 여러분? 예,
우리가 성경만 잘 읽어도요, 우리가 뭐 헬라어 몰라도 그 뜻이 무엇인지 다 알 수 있죠. 이 마가복음이 원래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쓰여진 책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다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에바다라는 것은요, 열리다, 열려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에바다, 열려라 이렇게 외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듣지 못했던, 귀를 먹었던 이 사람이 귀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다시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말을 더듬고 말을 하지 못했던 그 사람의 혀가 맺혔던 것이 풀려져서 말을 분명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람과 같이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면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을 본문이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요, 수로보니게아 이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의 간구도 들어주셨어요. 수로보니게 여인, 또 여기서 말 못하고 또 듣지 못하는 이 사람,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의 간구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들어주신다라면은 주의 백성들이 구하는 간구 들어주시지 않겠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우리가 이들과 같이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오는 자들, 주님이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간구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말씀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처럼 귀먹고 말 더듬는 자 한 사람만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한 사람만 나온 것은 아니었어요. 이 말씀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가서 보시면은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을까요? 마가 말이 맞습니까? 마태 말이 맞습니까? 둘 다 얘기가 다 맞아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사람만 나온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고침을 받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마가는 그 중에서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주목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고요, 고침을 받았는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그 중에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 한 사람이 고침받은 이야기에만 집중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한 사람 이야기만 하는 것일까요? 이 말은 예수님의 이 사역, 이 한 사람을 고치는 이 사역은 다른 사역들보다 무엇인가 보다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마가는 거기에 주목해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이곳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냐? 일단은 오늘 본문의 32절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 더듬는 자라는 이 단어가요, 뭐 우리 한글로는 비슷해 보이죠. 뭐 다른 성경에서도 보시면은 말 못하는 사람 뭐 이런 단어도 있고 비슷한 단어로 보이는데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헬라어 단어로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여기서 사용되는 이 말 더듬는 자라는 이 표현이요, 다른 신약 성경에서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신약 성경에서 한 번만 사용되는 그러한 유일한 단어라는 거예요. 독특한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단어가 그럼 어디에서 또 사용되고 있는가 찾아보니까 신약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는 있을까요? 근데 구약 성경은 사실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 있어요. 70인경이라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읽고 쓰고 있었는데요. 그 성경에서 읽다가 보면은 이사야서 35장 6절에서 보니까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은 메시아가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예언하는 말씀인데, 메시아가 행하는 일들 중에서 하나가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신약 마가복음에서 7장 32절에 사용하는 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거기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마가는 예수님이 이 단어를 사용하신 것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었다. 예수님이 그 일을, 메시아가 한다고 했던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메시아이십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신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역을, 이제 이방인들의 지역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제자들과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들에게 이렇게 보이시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그곳에 있는 제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걸 모르니까 자꾸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밝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도 이들은 그것을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시면서 에바다 라고 이렇게 외치시면서 그의 귀를 열어주시고 혀가 풀려서 말할 수 있게 하시면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제자들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이 말하지 못했던, 듣지 못했던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저들이 알아서 저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은요, 단지 이 말 못하고 듣지 못했던 이 사람 한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과 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고, 즉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입술이 이 사람과 같이 열려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의 역사로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건이 2000년 전에 갈릴리 지방에서 있었던 옛날 이야기로만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야기고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 역시 이 사람처럼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우리의 입술이 열려져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한 사람만을 위해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곳에 함께한 많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의 입술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와 같이 이방 지역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듣지 못하고 말을 더듬는 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도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지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입이 열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입술이 열려지고 우리의 귀가 열려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귀가 열려진다라는 것은요, 주님이 에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귀가 열려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귀가 열려진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청개구리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청개구리가 엄마 개구리 이야기를 들어도요 오해했잖아요. 그 뜻을 몰랐잖아요. 사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여러 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인을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요, 우리가 가끔은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요,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성경 말씀 통독을 마쳤어요. 말씀을 우리가 신약도 다 읽었고 창세기부터 읽어 내려왔고 이번에 역사서 주로 읽어왔는데, 말씀을 읽는데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두 종류의 모습이 있는데, 말씀을 읽는 게 이제 끝났다, 와 말씀 읽는 게 이제야 끝났네 하고 기뻐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 말씀 읽는 게 무척 힘들고 어려운 고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읽어도 모르는데 너무나 힘들었는데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벌써 끝났어? 왜 빨리 끝났지? 이번에는?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셔요.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읽을 때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또는 몰라도 그 말씀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면은요, 말씀이 있는 게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저희는 한 20분 정도씩 읽었잖아요. 근데 말씀이 있는 게 너무나 좋을 때는요, 하루에 2시간, 3시간, 4시간 밥 먹는 것도 잊어먹으면서 너무나 재밌어가지고, 여러분 예전에 어렸을 때 만화책 보셨을 때처럼, 성경은 그 말을 뭐라고 말해요? 송이꿀처럼 말씀이 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TV 볼 때 만화 보면서 TV 속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기쁨으로 읽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귀가 열려지지 않으면은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그러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지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에바다라고 외치시면서 이 듣지 못하는 이의 귀를 열어주셨고요, 또 하나 말을 더듬는 이 사람의 입을 열어주셔서 말을 명확하게 잘 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셨죠. 그럼 말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입술이 열려서 말을 잘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입술이 열렸다라는 것은요, 말을 잘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냥 말을 많이 하고 수다 떨 수 있게 되었다, 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계속 읽어보시면은 다시금 입이 열려서 말을 정확하게 잘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경험한 예수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게 된 것, 말씀을, 주님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그 모습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가 이제 목장에서 모임을 시작하면서 새롭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간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왜 간증을 할까요? 간증이라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누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은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방인 지역에서 말 못하는 또 듣지 못했던 그 사람의 귀와 입을 열어주셨어요. 에바다, 열려라. 그 귀가 열려져서 말씀을 듣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고 그 입술을 다시금 풀려서 말할 수 있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제자들 너희들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너희의 입술이 열려져서 너희가 만난 너희가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을 알리고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이 마음이 이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에게도 주님이 에바다, 에바다, 너희의 입술이, 너희의 귀가 열려지기를 선포하고 외치실 때에 우리도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 내 귀가 열려지기 원합니다. 내 입술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쁨으로 받고 그것이 깨닫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을 알리고 전하는 그러한 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듣지 못하고 또 말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 행복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갑자기 많은 돈이 생겼어요.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쁘겠죠. 로또 맞았으면 이 사람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또는 이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았어요. 먹어요. 기쁠까요? 슬플까요? 당연히 기뻐요. 하지만 이 사람이 다시 듣게 되는 기쁨과 비교해 본다면 그 기쁨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요, 수천만 원, 수백만 원, 수억 원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듣지 못하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 참된 기쁨은 무엇이냐? 그가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말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람에게, 귀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에게 에바다 라고 외치시면서 그의 귀가 열려지고 그의 혀가 맺힌 것이 풀려지게 하여서 말을 분명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그에게 본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이 사람에게 참된 기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입술이 열리게 하심으로써 참된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고 기쁨의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기쁨이고 참된 행복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즐기는 것? 물론 그거 기쁩니다. 좋아요. 하지만 순간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참된 기쁨, 진실된 행복이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열려져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알리는 그 기쁨을 맛보는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깨달아지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기쁨을 맛보아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릴 때 우리 안에서 알 수 없는 그 기쁨이 솟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닫혀져 있는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그 에바다라고 외치시는 그 외침의 소리를 듣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입술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에바다라고 외치실 때에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입술이 열려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닫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버지 너무나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기쁨을 맛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간증할 때에, 우리가 입술을 열려서 우리가 만난 예수를 증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증거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흩어지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의 간증을 통하여 복음 증거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는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이방인의 지역에서 말 더듬는 자, 또 아버지 하나님 듣지 못하는 이를 고치시며 그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의 입술을 열어주셨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닫혀진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 만난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그 만난 주님에 대하여서 알릴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이 열려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복음 증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의 삶이 온전히 새로워지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복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믿음과 성장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항상 살게 하심을 감사하며 주님 사랑 감사하며 주님 힘주시기를 소망하며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통하여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린 우리의 예물들
작고 보잘것없지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린 그 손길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옵소서.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이 믿음 귀한 믿음으로 받아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의 주가 되어주시고 저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의 입술이 열려져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고 또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